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땅을 찾아갑니다. 믿음으로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향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이제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숨긴 것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능한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 분이 피조물에게 당신 속에 있는 속마음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속이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거죠. 신약성경으로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했던 백부장의 믿음.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거 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수소문해서 결국 찾아온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과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원수예요. 가까이 안 해요. 까딱했다간 죽어요. 돌이 날라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고 딸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을 향하여 이 간절한 어머니의 소망을 그냥 깔아뭉개요. 개처럼 버림받고 왕따 취급을 당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예수님, 내가 지금 개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개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 먹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 속마음은 그 여인을 그렇게 인격 모독을 주고 그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려고 왕따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잖아요. 예수님 그걸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그 딸이 고침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즐거움이 어떤 사건 속에 나타나는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치병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순간 사라져요. 문제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가다가 너무도 밝기에 뛰어노는 어린아이 하나를 만납니다. 공동묘지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공동묘지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공동묘지를 누비면서 그게 자기 놀이터예요. 막 뛰어놀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뛰어놀면서 무섭지 않냐? 그 꼬마가 의아한 듯이 이 아저씨를 쳐다보고는 아니요? 그냥 막힘없이 그냥 아니요? 왜? 왜 무섭지 않아? 꼬마가 웃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이 꼬마의 백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가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공동묘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운 게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보시면 주님이 춤추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춤추게 만드는 사람이 좀 됩시다. 기도 한마디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장면이 어디 있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보좌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의자에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돌이 날라와요. 돌에 맞아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이 그냥 다 나갈 지경에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기도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죽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지금 돌을 맞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춤추시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 기쁨이 어디 있냐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약 33년을 사셨는데 33년 중에도 3년 반을 공생애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뭔가 찾아보니까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기 위해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버려버리지만 주님은 그 전도라는 것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 히틀러 정권에 항의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 책을 하나를 써요. 전쟁 백서라는 책을 씁니다. 시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 가운데 간증이 나오는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나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똑같은 꿈을 7번을 꾸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앉아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심판하십니다. 자기가 맨 뒷쯤에서 두리번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 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미네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대열 앞에쯤에 많이 본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자기의 죄는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유심히 쳐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생각이 난 게 그게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회개는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변명만.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근데 그 순간 히틀러가 저기 있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니? 네 책임이야.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해서 항거했지만 너 단 한 번이라도 히틀러에게 가서 전도해 봤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아마도 그는 무서운 폭군이 되지 않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히틀러에게도 있지만 전도하지 않은 너에게도 있지 않겠어? 그런 지적의 말씀이,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눈물로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전쟁 백서예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인 복음 전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꿈, 마지막 소망이 영혼 구원, 하늘나라를 얻게 하는 것.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춤추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어보내죠. 전도하라고. 마을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보고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야, 나도 알아.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둘씩 70명을 복음 전파하라고 각 마을로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거기 서서
복음 전파하는 그들의 길 위에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떨어지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뭐냐면, 야,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서 고침받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귀신이 굴복하는 것도 예수님의 관심이겠지만 예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즐거움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님 기뻐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멀어요.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기도함으로 눈을 보게 돼요. 비늘이 벗겨져서. 그런데 그 눈이 평생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는 늘 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불치 눈병이에요. 그런데다가 몸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설교하다가도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몸을 뒤틀고. 바울은 수많은 시간 동안 돌에 맞았고 죽은 줄 알고 가만히 둘둘 말아서 성 밖에다 버림을 받았고 지하 감옥에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노래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냐면 14권에서 16권을 썼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교회론, 성령론, 인간론, 신론, 그리스도론을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냥 좋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살았어요. 주님 증거하고 십자가 보혈 이야기하고 예수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세기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대요, 주님이.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돈이 진리입니까? 권력이 진리입니까? 명예가 진리예요? 아니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저기도 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성령께서 진리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 그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나를 웃게만 해도 내가 권사님 참 좋은데, 옆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나를 웃게 만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기뻐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